오늘은요, 주현절이 지나고 5번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산상변모 주일이기도 합니다.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이야기, 변화산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잖아요. 네. 했을 때에, 우리들은 얼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전속력으로 달려나갈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내가 저기 가다 여기 이 길을 전속력으로 달려나가다 저 낭떠러지 떨어져서 죽을 건데 어느 누가 그 길을 가려고 하겠어요? 도리어 멀찍이 떨어져서 그냥 서가지고 하고 쳐다보고 말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32절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알고 계셨든 이때에 비로소 알게 되었든지 간에 그건 둘째 문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가면 내 죽을 거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가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3절 14절에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느냐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는 것이죠. 과연 좁은 문이 무엇일까? 어떤 것이 좁은 문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에베소 6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위하여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냐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데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잠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가르침과 사도 바울이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더불어서 대적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지고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아침 9시 30분에 북한에서 그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했어요.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력을 얻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미국 본토에까지 미사일을, 그러니까 폭탄을 발사해서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북한에서 이제 한 일이에요. 여러 가지 지금 되게 이제 급박하게들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설교 본문에 무엇이라고 제가 써놓았느냐 하면, 북한 김정은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김정은이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김정은이도 좋아서 온갖 부귀와 명예와 영화를 그에게 주게 될 거예요. 그렇죠? 해서 김정은이 한 사람에게 충성함으로써 호의호식하며 출세한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북한 사회에 있죠. 그러나 우리들이 보았을 때에는 북한에서 김정은이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김정은이가 추구하는 바 자체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에게 좋아라 하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올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신 말씀을 왜 하셨을까? 이 세상 주관자들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좁은 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 사회에서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생활하고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생활하고 누가 더 잘 살게 될 거예요? 이건 뻔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한 세상 호의호식하면서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것이 명예로운 생활이다라고는 말을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충성을 다하면은 이 한 세상은 우리가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런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삶이 진정으로 복된 생활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도리어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거역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이 산상변모주일에 또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인 것을 뻔히 알면서 달려가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마침 우리가 명절이기도 해요.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고 하는 설이기도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은요. 이미 오래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요. 오늘 본문에서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조차도 지금 미혹시키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33절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본문 33절입니다. 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중요한 건 이거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뒤에 베드로가 한 번 더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예수님한테 했었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선생님이시여 우리가 결코 그런 일이 선생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셔야만 하는데 그 발걸음을 첫걸음부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이고 선생님 뭐하러 내려가십니까? 그냥 여기 계세요. 우리가 극진하게 대접해 드릴게요. 모세,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극진하게 대접해 드릴 테니까 여기 그냥 살도록 하십시다. 이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 열매와도 같은 미혹이란 말씀인 것이죠. 결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지켜드리겠나이다. 물론 예수님 보시기에 인간적으로는 기분 좋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종으로서 전락하고 마는 것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써놓으신 이유는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비난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야 하나님 봐라. 요거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말이야 망신 톡톡이 당하는구나. 그게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들은요. 이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은 경기도 부천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우리 뉴스로 통해서 다 들었을 거예요. 독일에 유학을 다녀온 목사, 현직 목사고 신학교 교수이기도 한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무섭기도 하고 또 그 내용들을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아이고,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말이야. 말세네 말세 하고 혀만 한번 끌끌끌 차고 끝나버리면은요, 안 될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모습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들 또한 그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할 말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고 살펴볼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떳떳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당했던 일들과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비교하고 분류해 보자면 과연 어떤 것이 더 많을까요? 또 한 가지 유명한 영화 대사이기도 합니다만은 바윗돌이든 바둑돌이든 물에 빠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딸에게 그렇게 못되게 한 죄인이나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소소하게 지었던 죄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에 우리들은요, 예수님께서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을, 그 모습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또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33절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충신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걸어가면서 생명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많은 미혹의 영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뿐 아니라 이번 한 주간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또 어떠한 내용의 미혹이 어떠한 내용의 유혹이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게 될런지 우리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정신없는 말을 함으로써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군요 하나님, 저 또한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로군요.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우리들 또한 그렇게 늘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정신없는 말을 할 것이 아니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함으로써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굳게 서는 자세, 그 입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세상 주관자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도를 지키면서 살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고 협착한 길인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